사람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이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 자,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너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보고 흙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의 요소들이 사람 속에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70%가 물인데 사람 몸의 70%도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흙을 보고 만지면 편안해지는 이유는 사람과 흙의 구성 요소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칼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같은 것인데 흙 속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 작동하는 원리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봄 같은 소년, 소녀 시절이 있고 여름 같은 청춘이 있고 가을 같은 중년이 있고 겨울 같은 죽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 사계절이 다 있는 거예요.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자연의 순환 원리, 흐르는 원리가 인생에도 몸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흘러가야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자연에는 흐르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서 썩고 썩으면 영양분이 없어지고 영양분이 없어지면 고기가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흘러야 되는데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손발이 아주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이 없어서 손발이 차갑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흘러가야 될 피가 손끝 발끝까지 흘러가지 못하니까 차가운 거예요. 피가 손과 발까지 흘러가지 못하니까 차갑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피가 흐르지 않으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의혈이 되고 사혈이 되고 병이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죽고 흐르면 사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흘러보내야 삽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특별히 천국을 보는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의 영광을 제일 자세히 잘 묘사해 준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이니,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2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뭡니까 천국은? 잘 흐르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무가 살고 나무는 또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왜 아프고 죽습니까?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갈릴리의 호수에 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가지고 염분이 너무 높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고이면 죽습니다. 자, 천국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천국은 흐르는 곳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흐르니까 생명이 있고, 자, 천국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3절에 보면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만 있습니까? 생명만 있는 곳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흘러보내야 될 것을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흘러보내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흘러보내야 될 것을 흘러보내므로 힘든 세상, 복잡한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흘러보내야 될 것을 흘러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합니다. 무엇을 흘러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흘러보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죄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막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런 찬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좋아하시네.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냐 하니까 이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만들고 원망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몸 안에 이 배설물을 가지고 계속 다니면 몸은 불편하고 반드시 병을 가져옵니다. 몸에 이 배설물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 안색이 안 좋습니다. 먹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변비가 생기고 요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병이 됩니다. 왜 배설물이라 합니까?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흘러서 배출을 해야 되니까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배설물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 14절 보면 가인의 마음 상태와 행동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에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 이제는 가만히 한 곳에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죠? 이곳저곳을 유리하는 자가 옮겨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할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통적 불통 불통적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병이 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영원히 병들고 아픕니다. 죄를 보혈로 씻고 흘러 보낼 때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사랑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과 멀리 있던 원수되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날마다 때마다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자범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범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자,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반이에요. 자, 해는 뉘우칠 해입니다. 개는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뉘우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켰을 때에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보혈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어떤 나무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어떤 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자, 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십자가의 나무인 거예요. 십자가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살았으면 십자가로 인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인격적인 성품적인 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화된 삶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로 흘러서 깨끗하게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흘러보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두웠던 과거, 아픈 과거, 한이 있는 과거, 원수매었던 과거 흘러보내야 됩니다. 자, 이걸 빨리 흘러보내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흘러보내야 될 것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흘러보내지 말아야 될 것을 흘러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은혜는 물에 흘러서 보내버리고 원수와 한은 무엇이 좋은지 가슴에 새기고 살다가 보니까 현재가 괴롭고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30년 전에 50년 전에
아버지한테 뺨 한 대 맞은 것, 욕 들은 것, 그거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한과 원망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벌 청소하고 선생님한테 꿀밤 맞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한 것을 지금도 품고 있으면 지금은 그때 공부 잘했던 애들보다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잘 믿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거를 꼭 묻고 있으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합니다. 늘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내한테 좀 안 좋은 쓴소리 한마디 하면 집에 가서 부들부들 떨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천국은 원수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인데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제가 없다면 슬프지 않겠느냐. 그러면 천국에도 슬픔이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과연 그곳이 천국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천국에 가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었을 때에 내 이 감정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은 미움과 증오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원수된 사람, 그 사람도 내하고는 원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천국에서 나는 그 사람하고 어떤 감정으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때 내 감정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역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천국에 있다면 이런 복잡하고 이런 고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한 교회, 한 직장에 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원수와 천국에서 대면한다면 이 얼마나 멋졌고 미안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자, 천국은 원수가 없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21장 옆에 있는 사절을 보세요. 천국에 없는 게 아까 저주가 없을 거예요. 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죠?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감정적인 것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한과 원수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 원수된 사람들 흘러보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천국에 생명수 대신 성령께서 흐를 때에 불가능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여 보혈로 사랑하는 사람이 씻음을 받고 거듭날 때에 지옥 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보혈이 흐를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수 보혈로 어둡고 아픈 과거, 한스러운 과거도 흘러보내므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꼭 흘러보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이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현재의 나이. 노래가사 중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잘 아시죠? 지나가는 시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지나가는 시간을 잡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이를 자꾸 거꾸로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동안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기 시작하더니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살이라도 더 적게 보이려고 안간 힘을 쓰고 국력을 여기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이런 정신으로 북한과 대결했으면 벌써 북한 명예였을 텐데 여기 이 힘을 가지고 성형하는 데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누구누구 씨는 와 세월이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거꾸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에서 벌이 쏟아 나오듯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형하면 쌍꺼풀이나 콧대를 살짝 높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성형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작은 얼굴, S라인, 식스팩은 기본이고 허벅지는 일자로 쫙 뻗어야 됩니다. 자, 이런 몸매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마네킹이에요, 마네킹. 마네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네킹을 만들려고 자기 몸을 마네킹으로 만들려고 연예인도 중년 여성도 보통 사람도 젊은 남녀도 모두 애를 씁니다. 자, 이런 몸매를 원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가난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여유가 생기니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얼굴 몸매가 비슷해서 이제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제 눈에는 연예인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 위험하다고 하는 양악수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계속 깎고 다듬고 조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이제 이게 좀 확장이 돼서 이마 성형수술도 있고, 야, 저는 놀랐는데 뒤통수 성형수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등 성형수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러다가 발바닥 성형수술 한다는 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 때문입니다. 얼굴과 몸은 예쁘게 만들면서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시선과 관심을 구걸하는 거지 같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병들어서 이렇다. 이거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과 몸매를 고치면서 마음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과 인정에 너무 나를 맞추고 삽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기억해 줄까요? 그 얼굴에 호박꽃 단다고 달라지나?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아무리 청년이 아름답고 예쁘다고 할지라도 삶의 경륜과 느긋함은 세월이 흐르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젊음의 무기가 파릇파릇하는 것이라면 나이 들의 무기는 느긋함과 여유, 이게 나이에 맞는 격조 높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되어야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봄을 고집한다면 생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감은 하나도 따먹지 못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이 괴로운 거예요. 나이 시간을 너무 붙들려고 하다가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서 세상 사람들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흘려보내서 나이에 맞는 격조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해도 흘려보내야 될 것 너무너무 많아요. 때가 되면 자녀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임신을 했으면 출산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 내 배 속에 가지고 있고 싶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땅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영생을 땅에 흘러보내어서 오늘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자, 또 흘러보내야 될 거 많습니다. 돈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부자들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속으로 없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는 그런 눈치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논이 50마지기 100마지기 방앗간 있는 집안 출신이라고.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자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들, 록펠러, 카네기, 빌 게이츠, 우렌 버핏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돈을 흘러보낼 줄 아는 거예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교회를 짓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에 기부를 하고 아프리카에 재단을 세워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에 부자들은 명예와 존경을 얻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회장들은 젊은이와 소통을 하고 보람을 얻습니다. 돈 가지고 있다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얻고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돈을 흘러보내면 돈 자체에는 없는 존경과 명예와 젊음과 소통하는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제일 큰 부자, 많은 것을 가진 부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요를 흘려보내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늘에 엄청난 부요함이 있는데 그 부요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없는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없는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서 땅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무엇을 가졌습니까? 가진 그것만으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흘러보낼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뭘 가졌든지 그걸 흘러보내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김장 담아가지고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누어 주면 감사가 생기고 고마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김장한 김치 보고 김치는 사랑이다. 야, 김치는 기쁨이다. 김치는 감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흘러보내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 담그기 앞에다가 사랑의 김장 담그기 하는 말을 합니다. 김치 자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흘러보낼 때에 사랑도 만들어지고 김치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러보냄으로 내게 없는 새로운 것들을 소유하는 지혜를 가진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흘러보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반드시 꼭 흘러보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흘러보내어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영국에만 있었다면 영국만 영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영국만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되자 일본으로 조선으로 흘러보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헤론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조선 땅에 흘러들어와서 오늘날과 같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라노브라는 곳에 가면 하노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저 교회인데 인구 150여 명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교회, 하노브 교회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정말 의미 있는 교회예요. 1866년 대동강변에서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의 모교회가 하노브 교회, 이 교회 출신이에요. 아버지 토마스 목사가 37년간 목회한 교회인데 아버지가 목회할 때에 하노브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이 아들을 동양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4세에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고국에 머물면서 뛰어난 재능으로 편안하게 교수를 하든지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노브 교회는 토마스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복음을 동양으로 흘러보냈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아들 잃은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땅을 살리는 일을 했듯이 아들을 서양에서 동양으로 보내어서 동양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조선을 살리기 위한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과연 작은 교회다, 이런 교회 다니는 성도를 작은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흘러보내는 교회와 성도, 그 교회가 큰 교회이고 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에 선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선교 헌금을 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헌금은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없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헌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흘러보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전도와 선교로 복음을 지역으로 세계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다대포 가운데로 복음을 흐르게 할 때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흘러보내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 흘러보내지 않을 때 세상이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오염됩니다. 방 안의 공기도 창문을 열어서 흘러보낼 때에 새로운 공기, 신선한 공기가 공급이 됩니다. 흘러보내야 될 것을 흘러보내지 않을 때에 병이 생기고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고 맙니다. 그러나 흘러보낼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동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흐르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살고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미리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생명수는 땅에서는 보혈을 상징함과 동시에 성령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십자가로 인한 영생의 열매입니다. 흐를 때에 열매가 맺히고 저주가 사라지고, 자 4절을 보세요.
또 어떤 일이 천국에서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심령 가운데 보혈이 흐르지 않으니까, 죄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가면, 보혈이 생명수가 흘러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흐르는 삶은 자연의 원리이자 인생의 원리이며 몸의 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원리입니다. 죄를 흘러보내고 아픈 과거, 나이를 흘러보내고 자녀, 돈, 특별히 복음을 흘러보낼 때에 내가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